어,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고 또 날씨가 차가워져 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 귀한 마음들을 가진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 살아갈 때에 또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좀 좁아 보이는데 말씀 읽을 때 누가 오셨구나 다 추측하시겠지만 많아졌습니다. 점점 더 많아져서 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요,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시지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여서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나누게 될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40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제 서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역사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정리하면서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이야기 좀 짧게 한 번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사야가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구약을 나타내는 예언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까지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의 흐름을 정리해 주었다면 이제 40장부터는 약간 신약의 느낌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요아히 시대라 그랬었잖아요. 4명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을 구약을 상징하는 사람들로 일단 받아들이면 그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돌아오면 그런데 또 하나님 또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36, 39 거기는 이제 히스기야와 관련된 3가지 큰 사건들, 이제 나라가 위험해졌을 때 또 이제 자기 무기고를 막 보여주면서 자랑했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 대 또 얻어맞죠. 그리고 또 회개하면서 또 이제 자기의 생명 연장, 면벽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운요아히 시대,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사실은 순교를 당했다라는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인 활동은 요 시대까지다. 39장까지다. 그리고 나서 40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40장부터 6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확실히 시간이 확 지나가 있어요.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50년의 텀이 있다. 39장과 40장 사이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히스기야가 죽었고 그 뒤에 나온 왕이 죽었고 근데 40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요. 그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면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이야기가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돌아온 그 백성들을 향하는 메시지가 이제 40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메시지, 회복의 이야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이 신약과 오버랩이 된다 해서 이제 40장부터는 신약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느낌으로 40장의 말씀을 이제 읽어 가시면 이제 이 이사야를 더 잘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을 이해하는 거다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더 그 내용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니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며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로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시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읽는데 좀 이제 색깔들이 확실히 다르다 이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40장의 내용이 그동안 읽어왔던 내용과는 참 다르죠. 그동안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뭐 심판받을 것이다, 막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40장에 왔더니 갑자기 막 위로해라, 회복될 것이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39장과 40장의 갭이 크다.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사이에 남유다도 멸망했고요. 모든 이제 선지자들은 거의 이제 사라져 버린 시대. 그때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를 이제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2절입니다. 희망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위로해라. 너의 죄값을 이제 다 갚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 절에 보면 신약에서 나타났던 구조와 참 닮아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왔던 분이 있죠. 누구죠? 세례 요한. 그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사람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어요. 3절. 아주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별표를 쳐놓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결국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기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네, 그냥 요 내용만 보면 이거 신약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40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구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가 이제 열리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이렇게 넘어가 보면요. 7절, 8절인데요. 한번 이것도 중요한데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냐?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그가 또 외치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변치 않고 신약에서도 성취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말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진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12, 13, 14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바라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주도하였으며 그의 목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아멘.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조각물로서의 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바다를 또 티끌을 산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너희가 만든 물건, 너희들이 만드는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형상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만들어도 결국은 인간이 만든 우상일 뿐이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거나 은으로 만들었거나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 또는 권면,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를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그래도 한번 또 이렇게 봤으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 본문 읽으면 할렐루야가 나와야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군요.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31절은 또 이제 찬양의 가사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인데 왜 즐겁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이 즐거울 수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4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2절씩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산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그러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상대를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린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후상들은 소송하라. 여호와의 왕이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돕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네, 잘 읽어 주셨습니다. 4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동일하게 40장과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섬겼던 신들 또는 그들이 말하는 신들도 결국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심지어는 이제 소송을 해봐라, 재판을 해보자, 변론을 해보자 라고까지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들이 이제는 깨달아라.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을 무찌를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바사, 그리고 바사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남방에서 그 사람 불러들여서 이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바벨론도 이 바사국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먼저 한번 가보시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러니까 결국 동방의 사람을 불러오신다 하는 게 이제 고레스를 상징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국가였지만 이제는 바벨론조차도 이제 바사왕 고레스로 인해서 멸망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이하에 가보시면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9절 10절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심판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버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10절 별표 100개 해도 되는 그런 건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죠. 우리가 늘 좀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왜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또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도 그 예언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우리의 욕심이 다른 것을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셨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 저는 참 감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8절에 나의 종 그리고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내 친구 나의 벗.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얘 내 친구 딸이야 내 친구 아들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여기고 계신다. 그래서 13, 14,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함께 해주시겠다. 그런데 13, 14, 15에서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세요. 자, 13, 14, 15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새로운 타작기로 만드신대요. 근데 얼마나 날카로운지 산을 갈아가지고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린대요. 작은 산은 겨같이 만들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새 타작기 같이 사용하시면 우리를 통해 이 큰 산은 작게 만들고 작은 산은 아예 티끌같이 만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인 거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때 사사기에도 보면 두려워 떠는 사람들 참 많았잖아요.
왼손잡이 에훗. 뭐 그 외에도 보면 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두려워서 기도원 같은 경우도 숨어서 막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사람으로 세웠을 때 작은 자였지만 큰 자가 되고 약한 자였지만 강력한 자가 되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생을 정말 건 사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런데 계산하고 있거나 다른 이제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키신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주와 같이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보시면요 20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도 하십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게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 창조자이신 그분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리고 24절에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뒤에 보니까 토기장의 이야기가 살짝 한번 또 나오고요. 이사야에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토기장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가 한번 나오고요. 그래서 27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자, 어떤 단어가 나왔죠?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여기서도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 이야기들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상징적으로 연결되어지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예루살렘에게 주신다 하셨구나. 그게 결국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4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동일하게 2절, 2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
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로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꿀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되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42장 말씀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42장도 동일하게 계속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제 드디어 등장하고 있는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다시 복원해라 하면서 이제 그 모든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공문서를 발행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근데 그 표현이 잘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 오실 때 내 마음에 세례 받을 때. 네,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뭐 고레스구나 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았던 이런 표현들이 이중적이었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당대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추후에 일어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때 임했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42장에도 그런 표현들이 같이 교차되어져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설명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또 그런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한번 가보시면요. 좀 중요한 표현인데요. 3절
뭐 쭉 다 읽으면 좋긴 하겠지만 3절, 4절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네, 이게 상한 갈대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이사야에 4번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메시아가 이런 분이실 것이다. 그래서 뭐 제1 노래, 제2 노래, 제3, 제4 그래서 이사야서에 총 4번의 여호와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상한 갈대. 요 내용이 첫 번째 노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의 종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래서 42장은 좀 중요하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아까 1절에서도 봤던 것처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줘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 그리고 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더 또 알고 있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 8절 9절도 동그라미 막 10개 막 이렇게 20개 해도 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 이것도 찬양의 또 가사이잖아요. 한때 막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나는 여호와다. 이게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사야의 예언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놀라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새 일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포함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끝까지 가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보시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며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하게 참았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우리 PBS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에서도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게 잠잠하게 참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뒤집을 수 있으시지만 오랫동안 조용하게 잠잠하게 참고 계셨던 하나님. 그런데 왜 참으셨냐?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판에 주목해서 무서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계속해서 기다렸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게 잠잠하게 기다렸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살았던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려고 하고 왜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냐 답답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며 막 답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좋구나 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막 강제적으로 입력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것이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셨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결국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이사야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못 듣는 나의 백성들아 이제는 좀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이제는 좀 밝히 봐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후반부에 보시면 24절 후반부 25절 보시면 뒤에 보면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 이러다가 큰 코 다친다. 심판 받는다.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그 24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고 교훈을 주셨는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 가라는 거 광야 아닙니까? 나 광야 싫습니다. 저는 하이웨이 고속도로 타고 저 대로로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훈을 따라 비록 느리지만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하나님의 위력 앞에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혼나는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빨리 대답을 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의 교훈에 내 삶을 새롭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거 주신 마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씩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으신 이가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리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43장 말씀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43장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 너무나 많은 장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다 빨간 줄을 그어야 되는 장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한 몇 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100개 해도 됩니다. 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해 그냥 너는 내 거다. 어떤 이유를 대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커 보이고 다른 나라 왕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유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소유의 구원자 되실 것을 본인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줄 것이다. 다른 거 믿지 마라. 나를 믿으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눈에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였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끝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냥 사랑하셨대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네가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성도라고 불려지는 모든 이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광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달란트에 맞게 살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나는 2달란트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막 5달란트를 보면서 하나님 왜 저는 5달란트 안 주셨습니까? 왜 10달란트 안 주셨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달란트면 2달란트 맞게 살면 돼요. 5달란트면 5달란트 맞게. 그런데 주신 만큼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걸 만족하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질 바에는 그냥 주신 거에 감사하며 하나님 여기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를 여기까지 오셨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감사합니다. 제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한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네 모습 그대로 내가 기뻐한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겸손하게 그냥 나가면 돼요. 숨길 필요도 없고 죄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나가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야기하십니다. 10절, 11절, 12절 다 중요한데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도 뒤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 어떤 구원자도 내가 준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왕을 원했어요. 강력한 왕. 사울 왕 때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 왕을 주시면 우리나라도 힘이 있고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따라가기 원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 20절, 21절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네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더 이상 그걸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기적들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심지어 들짐승들도 그걸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존재로 좀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와 같이 즐겁게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거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원하셨다. 그리고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힘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 하나님께서 허물을 다 지워주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새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죄가 사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44장인데요. 좀 더 힘을 내셔서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가지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내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는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종이 절반을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네, 마지막까지 잘 읽어주셨습니다. 4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심을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 2, 3절 쭉 이렇게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 선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번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인 만군의 여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종말의 때에도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21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도 요거는 한 동그라미 한 두세 개 정도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저는 좀 뒤쪽 부분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전 이 표현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신대원 준비할 때 제가 몇 번 떨어졌거든요. 떨어질 때 이게 왜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네. 하나님 왜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 말이 그냥 위로가 됐어요. 떨어졌지만 더 열심히 해라.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참 감사한 건 그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년을 더 봤구나.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이 말씀 보라고 떨어뜨리셨구나. 그때는 빨리 붙는 게 은혜인지 알았는데 떨어지고 한 3년 진짜 말씀만 보고 나니까 입에서 이제 막 하여튼 진짜 그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창조자가 없었다. 그때 함께한 건 아무도 없었고 나 혼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다른 구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었는데 누가 그걸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28절에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이런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의 왕이었던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를 28절에서 정리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70년 포로 생활도 다 끝났고 돌아오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여름 수련회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성전 벽을 건축하고 성전 재건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 뒤에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시작이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제한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이걸 다 보고 계시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게 1000년 뒤에 연결되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하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생각 하나님께는 1000년이 대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1000년은 너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 되고 1000년이 되기도 하고 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역사와 우리 개인의 역사와 전 세계적인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2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어떤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의 유일한 구속주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 결국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새로운 광야가 이제는 뚫려서 너희들에게 줄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는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아멘. 너희들이 이 말씀을 또 떠나면 또 다른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아나 신우의 우리 가족들, 또 GM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또 여러분이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서유진 목사님과 다음 이제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네.